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할 때 곧잘 사용되는 그런 어구입니다. 목이 곧은 것은 곧 교만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 갑자기 당한 병에 치료약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도무지 고칠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목이 곧으면 고칠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회복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곧은 목을 꺾어버리시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곧은 목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근데 목을 딱 꺾었을 때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거는 겸손이고요, 주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곧은 목,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이 뻣뻣한 목, 곧은 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아도 목이 곧으면 참 이게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이 굳으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어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할 때 여기서 의인들, 복수를 씁니다. 자, 의인들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을 말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악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잠언에서는 이제 의인들 혹은 의인 한 사람, 일단 구분해서 원어에는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 대상이 누군지 이걸 잘 파악하면 그 본문의 숨은 뜻, 깊은 뜻, 진의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의인들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니까. 그런데 악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통치자, 어떤 영향력을 가진 악한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굉장히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쪼개고 깨뜨리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생은요,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깊이 사랑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형제든 아니면 성도든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도 사랑하죠. 건강이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관계나 어떤 그게 물질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사랑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사모하면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면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하면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부모님도 그 기쁨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랬죠. 순간적 쾌락이죠. 눈에 보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재물을 잃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비단 재물, 어떤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그 하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변질되고 잘못되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그 욕망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들,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이 땅의 것이 사라질 때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우리가 빼앗겨 버립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쇠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준이 뭐냐? 특별히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든 복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 그의 발, 그는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면 그 사람의 발에, 자기 발에 올가미를 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치는 것이다. 또 6절에도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물, 올무. 이것은 덫을 말하는 것. 덫. 올가미나 덫의 특징이 뭡니까? 이 올가미에 덫에 한번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이 올가미에 더 얽히고 그 덫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빼내려고 해봤자 오히려 내 살과 뼈를 파고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덫의 특성입니다. 스스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육신적 욕망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은 그 덫이
나를 삼켜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덫이 뭘까? 덫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빠져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요, 사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덫이 뭐냐? 그것은요,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덫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덫은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더 큰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불평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정말 소용돌이치는 그 폭풍을 치는 바다 한복판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기 시작하면 불평은 이내 그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평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끊임없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불평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불평하는 말들을 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덫입니다. 덫. 그러나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여기서 노래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많은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무리 작은 믿음과 감사의 제목이라도 드러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찬송하고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에서 받았던 그 깨달음과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 큐티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적용했던 그런 것들을 함께 내가 나누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감사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악한 영들, 우리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부에서 싸우려고 그래요.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영 안이 닫혀 있으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노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저는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또 내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듣도록 노래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앞에 걸림돌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적 요단강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모든 산들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삶은요, 사람에게 가서 아첨하고 사람에게 가서 범죄하는, 이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을 그치고 노래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이 7절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요,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다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이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왜 힘겨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사람들은요 뭔가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뭔가 특별해서 막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를 해도 이 사람이 아플지 마음이 어려울지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다쳐서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고 막 생채기를 내고 막 구명을 막 쑤셔놓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게 저는 영적인 소시오패스,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내 안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공감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소시오패스, 영적인 사이코패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하고 깨닫고 그 일을 내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고요, 앞에서 말했던 악인이고요, 더 앞에서 말했던 목이 곧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애정이나 긍휼의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거만한 자. 그러니까 그런 거만한 자가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이 사람이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그런 공감 능력 교류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분란이 많이 일어나요.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모든 그 분열을 봉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렇죠. 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사람은요, 바로 그 다툼과 그 상처와 그 분열을 감싸주고 봉합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협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실과 바늘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바늘과 영적인 실이 있는데 이 실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분열된 곳이 있으면 거기 꼬매주시고 거기 가서 기도로 꼬매시고 섬김으로 꼬매시고 그렇게 분열된 것들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툼이 그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온함이 없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하든지 웃든지 마음에 평안이 없다. 슬기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데 서로 다투면요, 노하든지 웃든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없느냐? 오늘 한글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3인칭으로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마 이 미련한 자라고 보는 게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고 웃고 이거는요, 막 이게 감정 기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없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은요, 이게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어느 상황이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사실 난해한,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10절에 보시면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언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요, 온전한 자를 미워한대요. 어디든지 공동체에 가면요, 꼭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심어주면서 내가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가 돼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면 한없이 어깨가 올라가고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또 가시로 찌르게 되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 우월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죠.
사람이 이 비교의식, 우월감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한 민족을 정말 대학살을 저지를 만큼 사람이 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사실은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들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을 억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질대로 살면 망한다는 뜻이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질을 죽이는 것이 사는 길이랍니다. 누가 나를 막 쏘아붙이면요, 나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정 조절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렇게 했죠. 관원, 통치자예요. 리더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사실이 아닌 말들을 듣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인들이 악하게 된다. 하인들이 죄를 짓고 부정부패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정직해지고 우리 가족들이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온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신자가 한 명 왔는데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상만 보고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도록, 저는 새신자가 오면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온 목적이 뭔지 유심히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 혹시나 신천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러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다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내 영혼을 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진실이 아니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자,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이것은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잘 나가는 사람, 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섞여서 서로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의 가치, 그 인생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생명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동일하게 그를 다스리고 잘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절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사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따져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동일한 한 생명으로 존귀한 영혼으로 그를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내 모든 뻣뻣하게 곧은 목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모든 사람과 사건과 모든 우리 삶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며 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하나님 기쁘심 뜻을 이루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마음의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 또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